첫째 날 그 회복에 시작해서 회개와 용서로 시작했고요. 둘째 날 회복의 과정으로 하나님과 공감하고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오늘 마지막 날 셋째 날, 그리고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회복의 결과, 그래서 증인의 삶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먼저 보셨는데요. 한 곳 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한 곳 더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만일 우리에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을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대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손색 없는 좋은 답변이죠.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란 곧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두 가지의 정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정의와 두 번째 정의, 그리스도인이란 곧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라는 이 두 정의 사이에는 사뭇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은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이걸로 끝 해도 무방하죠. 그러나 두 번째 정의,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증인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재판정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정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증인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증인의 자리로 가는데 가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판사가 묻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해야 합니다. 증인이 나가서 묵비권을 한다면 이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이 되겠죠. 이처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사실을 정말 양심에 근거해서 그대로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첫 번째 정의와는 다른 추가적인 책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첫 번째 정의는 어떻게 보면 다소 소극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정의는 대단히 적극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요. 읽고 들은 바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의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롭게 도전해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친다면 우리는 눈으로만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귀로만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온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이런 식으로 거리에 전도하는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효과를 얻기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오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쓰쓰쓰 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퉁명스러운 대답이 오기 쉽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혼자 은혜 받았다고 만족하며 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들은 말씀이야말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읽고 들은 바를 지키는 사람은 입으로만 전도하는 사람의 말보다 듣기만 하고 혼자 은혜 받았다고 자기 만족형 신자보다는 더 어려운 일이지만 더 설득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특별히 설교를 너무 강조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 너무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모교회, 서울의 중심에 있는 모교회 다니는데 자기 집은 저쪽 도봉구 쪽이에요. 쭉 교회를 향해 가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오늘 내가 은혜 다 받았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하면서 딴 데로 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웃으면서 이걸 간증이라고 해야 될지, 내가 오늘, 이 좋은 설교를 들어서 은혜 충분히 받고 마음이 그냥 감동이 왔으니까 나 오늘 다 됐다. 이런 반응을 우리가 쉽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누구나 자신이 읽고 들은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지라,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지라 클릭 한 번으로 인풋한 대로 아웃풋이 자연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가끔 기계도 컴퓨터도 고장이 나서 인쇄 출력해도 안 나올 때가 있지만 기계는 그렇게 반응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어대로 반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정말 자기의 속사람과 겉사람, 내 안에 있는 두 모습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이렇게 참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매우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와는 달리 우리는 때로 한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위선과 가식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이 참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내 맘대로 그런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까 로마서 7장에서는 자기의 안타까움을 말했지만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담대하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결코 다른 바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계 속에 넘어지지만 때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정말 성령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의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내 안에서 상존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자기가 읽고 들은 바를 입으로만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여 년 전에 저희 집 바로 앞에 카톨릭 성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코너를 돌면 조그만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 게시판에 그 주간이 아마 거기서 지키는 성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성서주간이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 둘째 주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의 성서주간이 아마 12월 둘째 주 어간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아마 성서주간이 있어서 그 성서주간을 맞이하면서 표를 올렸더라고요. 표를 딱 붙였는데 3줄짜리 아주 간단한 표였어요. 제가 지나가다 그거를 딱 보고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충격이 눈이 꽂혔죠. 그 3줄이 무엇이냐? 성서를 갖자, 성서를 읽자, 성서를 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막에는 이렇게 한 줄로밖에 안 나오는데 그때 그 글자의 배열은 한 줄씩 이 버티칼로 아래로 옆으로가 아니라 아래로 딱 3줄로 있는 게 그냥 판에 박혀서 지금 제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성서를 갖자 느낌표, 성서를 읽자 느낌표, 성서를 살자 느낌표. 그거를 보는 순간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막 이거를 해석하는 이 가공의 과정이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먼저 성경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서를 갖자죠. 성서를 갖게 된 후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누가 성경을 진정으로 가진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경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냥 장식품이 아니고 소지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진 자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읽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단지 소유의 개념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소유는 했으나 성경을 가지지 않은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살아가고 있는 자만이 성경을 읽고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냥 휙 돌더라고요. 이상과 같이 한순간을 휘몰아치면서 확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말씀을 읽는 자 복되고 또 듣는 자가 복되고 그러나 또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지키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지성인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이게 참 감동적이고 공감이 가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일까요? 하는 그런 어떤 화두를 던지셨더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대뜸 생각하기를 한국의 반대쪽 아마 칠레쯤 될라나, 우리는 저 북반구 이쯤이니까 남반구 저쪽 하면서 우리가 어디가 제일 멀까 지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의 대답은 한 30cm밖에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 머리로부터 가슴까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한 2뼘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이게 제일 멀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느끼고 실천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먼 데만 생각했어요. 이 지리적으로 막 확장이 돼 가잖아요. 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까지 바라보면서 그쪽까지 우리가 증인이 돼야지. 여기 어떤 명칭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 증인이 되는 현장을 거리로 생각하고 멀리 가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타문화권에서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눈앞의 자리를 외면해 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타문화 선교사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고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여태까지 평가해 왔다면 이 평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들을 한번 우리의 신체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읽어본다면, 예루살렘, 저는 우리의 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눈으로 읽는 그리스도인, 온 유대, 우리의 귀로 듣는 그리스도인, 사마리아, 우리의 손으로 펼쳐지는 봉사하는 현장에서의 그리스도인, 땅끝, 발, 우리의 발로 딛고 정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발이 닿는 곳에서도 증인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눈과 귀와 손과 발이 총동원돼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결코 입으로만도 아니고 눈으로나 귀로만도 아닌 온몸으로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온전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한번 해석을 한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우리의 교회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온 유대, 우리의 가정으로 적용을 해보고요. 사마리아는 우리의 일터, 땅끝은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이라고 한번 적용을 해보신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역이 매우 구체화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내용도 아주 세밀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집에 가면 그냥 그리스도인 떠난 아버지, 엄마, 아내, 남편, 아들, 딸, 이렇게만 생각해왔고 별개로 생각해 오지는 않았는지요. 심지어 우리는 일터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감추고 살았는지는 아니했는지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과 입 혹은 귀로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안방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안주하고 정작 그리스도의 증인이 필요한 직장과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과 기능을 외면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입으로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웃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말은 하지만 만약 내 이웃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혀 보지 못한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저 사람도 교회 다녔어? 이런 어떤 의외의 반응이 난다면 우리가 그동안 전했던 말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으로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주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주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 주석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선포하신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다, 몸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볼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메아리고 거울이어야 합니다. 나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죠. 나를 보아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증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제사신학으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드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을 사도 바울은 이 소마에 해당하는 말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귀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손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몸들, 온 지체들을 다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쉐마 본문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온몸으로라는 말이 아닙니까? 온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들에 의해 세워나간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전체를 어떻게 보면 결정짓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퍼져나간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고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확장의 역사를 선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확장의 역사를 선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신앙의 성숙의 역사, 이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는지, 정말 신앙의 성숙이죠. 신앙의 성숙의 역사를 이번에는 무엇으로 말합니까? 순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선교로 말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순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사도행전에서는 선교로 표현이 된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순교로 등장합니다. 증인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마 아실 줄 압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온 삶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온 몸으로 그리스도를 열심히 비춰주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전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소개되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백의 민족이에요. 흰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흰옷을 입은 성도로 소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성도들이 다 모두 흰옷을 입은 성도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흰옷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글자 그대로 흰옷은 순결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흰색은 빛을 반사할 때 보여지는 빛깔입니다. 빛을 흡수하면 검은색이 되고요. 빛을 반사할 때는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성도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그들 모두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어서 흰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해와 달이 필요 없죠. 그 자체가 완벽하니까, 그 자체가 충만하니까. 그러면 그 빛을 누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 빛을 온몸으로 반사하는 것, 온몸으로 드러내는 것. 우리가 목소리로 하면 그게 뭐예요? 찬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하는 표현은 찬양이에요. 색깔로 표현했을 때는 흰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우리는 검은 옷을 입은, 이건 성도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하여튼 악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무리들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흰옷을 입고 등장한다는 말이야말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자들이기에 언제나 유니폼처럼 흰옷을 입고 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들은 다 별같이 빛난다고 하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빛을 내는 존재들입니다. 빛을 발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또 반짝반짝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이고요. 또 계시록 3장 12절 이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의 시련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시련이지만 피할 수 없는 시련이기도 합니다. 교회로서는 불과 같은 연단의 기간입니다. 견디기가 힘든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 가운데 오히려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참 선교사와 거짓 선교사, 참 증인과 거짓 증인들이 분별이 되는 시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알곡과 가라지를 흔들어서 솎아내듯이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솎아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어서 회복의 열매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자리에 참여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바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는 우리 높은 뜻 광성교회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새해에도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신년 새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들을 정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신년초를 통해서 다시금 배우고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새 힘 주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올해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모든 높은 뜻 광성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